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게 해주세요. 또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죠? 바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함께 모여있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핵심들을 5가지로 나눠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5가지 핵심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조금씩 바꿔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들이 이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너무 슬프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보다 비참하고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핵심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게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탄 준비를 하면서 임원단이랑 잠깐 이런저런 나레이션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처음에 예수님 태어난 장면을 어떻게 꾸미지? 그런데 이제 말 구유가 있고 마법관이 있는데 동방박사가 막 등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사실은 동방박사는 마법관에 간 적이 없어. 너네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출발을 했고요. 그 출발을 하고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마법관에 누워 있었냐?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냐? 그냥 그 서양의 어떤 그림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몇 가지 사파들을 보고 막연히 그냥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정도 잘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못 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치명적이죠.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과정에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그 잉태되는 과정은 분명히 달랐죠. 왜요? 마리아는 성경으로 잉태가 됐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과 확실히 구분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영혼처럼 이 땅에 오신 존재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분명 잘못된 거고,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핵심,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죽음이 그냥 어떤 범죄자가 예전에 그래요? 이것도 또 한번 얘기해야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셨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로마의 수많은 반역자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라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것을 짊어졌다면, 예수님은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고 역사적인 기록에도 있듯이 죄가 없는데, 심지어 그 재판한 재판장도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왜 달아야 되지? 고민할 만큼 죄가 없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분이 죄가 있으셔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른 속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자기가 왜 죽으셔야 하는지도 사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우리 부활주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죠. 부활절 앞뒤로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실 그것만 해도 어때요? 신이 이 땅에 피조물과 똑같이 돼서 온 것만 해도 사실은 참 그 존재로서는 큰 희생인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 이제 그 성탄에 하겠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심지어 그 탄생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하셔야만 했던 그런 탄생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구원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처참히 버림받아서 찢겨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살릴 수 있음을 누구보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한다면, 어떤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이들은 그래요. 예수가 죽지 않았다. 예수의 죽음은 거짓이다. 하나의 퍼포먼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과 떨어진 죄의 값은, 우리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형벌의 대가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진 그 죄의 값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알아볼게요. 자, 사흘은 며칠일까요? 4일일까요? 이틀일까요? 3일입니다. 사흘이라고 그랬는데 왜 날짜가 안 맞냐고 따지는 친구들이 없기를 바라요.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왜 3일이냐? 이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3일이면 완전히 그가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기간이 3일이었어요. 그들의 문화에서.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왜요? 그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모든 이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기신 그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모두에게 당당하게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까지를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진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어떻죠? 죽으면 다 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내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무슨 상관이야?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또한 드러낸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때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끝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죽음으로 던져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자,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 그럼 예수님은 계속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이, 정확히 얘기하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가시면 또 다른 하나님인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셨고, 이제 그 가르침이 퍼지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속 있으시면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왜?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으면 저쪽에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지만 예수님이 계속 육신을 입고 오신다면 사람들과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이제 정말 녹아서 펼쳐지는 것들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안에 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깨달은 모든 이들을 돕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더 면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날마다 동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 이 거짓이 많은 세상, 때로는 우리를 혼란케 하고 여러분들의 그 본질을 훼손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깨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날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에게 가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록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속이는 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손대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건드리지만. 근데 이 재림은, 이 재림이 그 너네 아버지 아니고, 이러한 재림 사건은 아직 이 땅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죠? 여러분들 들을 때 어때요? 제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풀어내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러죠. 자기가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 분 계신가 하면 2024년 기준으로 정확히 8분 계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은 3분 계시거든요. 삼위일체라고 3명 맞춘 건 아닐 텐데 자기들끼리 하나님 3명, 그리고 예수님 8명, 그리고 성령님이 꽤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 통계가 안 잡혀요. 그리고 모세도 있고, 네. 하여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통계적으로는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모습은 모든 이들이 보고 와 주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려워 떨면서? 아니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하실 그 일이 우리에게 선한 일임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 어마무시해요. 막 욕 나오고 불 뿜고 사람들 불에 던져지고 막 끌려가고 부셔지고.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사실 주거가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더 이상 이 죄된 것들 가운데 던져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믿고 계셨습니까?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성탄이잖아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지겨우면 성경을 피세요. 제가 장담컨대 공부하다가 진짜 공부하기 싫어서 필 때 성경책은 그 어떤 예능보다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러한 오신 이유, 예수님의 이런 존재의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
오늘 사실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그 뒤에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섬김의 본을 보이셨거든요. 우리 임원단에서 저한테 계속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신입생 환영회 때 세족식 하는 게 우리의 유구한 전통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임원단한테 조만간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시험 볼 거예요. 알면 발 씻기고 아니면 안 씻길 거예요. 예. 오셨군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세족식, 제가 답도 미리 알려줄게요. 세족식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이신 섬김이에요. 발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저분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 신발이 어땠는 줄 아세요? 우리 알고 있는 이런 다 덮인 신발이 아니에요. 발가락이 나오는 그런 종류의 신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먼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약간 사막이랑 광야 이런 데 보면 알지만 그런 데를 다녀요. 그리고 돌아오면 발이 거의 이렇게 먼지로 샌 노래집니다. 그런 발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어딘가 깨끗하게 들어가 있을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발을 누가 닦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족식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탄생부터 다시 오심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가장 가까운 이 계절이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그 성경의 1절의 마지막이 어떻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주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다 뿌려주고 그래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팬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하나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래봐요. 그럼 그거는 손가락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박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 라고는 하시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나는 너 하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권세도 포기하고 내 생명까지 포기하고 단지 너 하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마주해야만 합니다. 왜냐?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진짜 행복하게 하고 진짜 살아가게 하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나를 향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랑이 막힌다면 오늘 내가 먼저, 주님이 이미 충분히 그 십자가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이제는 나도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에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될 수 있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친구들은 혹시 나는 정말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온전히 증거하고 흘려보내고 있나? 나는 아직도 그냥 내가 사랑받는 거에만 급급하고 내가 누리는 거에만 급급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군가가 이 신음과 아픔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제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나는 그냥 받기만 하고 멈춰있지는 않은지, 아니 때로는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등지고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거부하게 하고 신앙생활이 어렵게 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정말 주님 앞에 세워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진짜 주님의 섬기심대로 주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 아니 난 예수님 만나기 싫다, 나는 교회가 싫다,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으시다면 우리 이제는 좀 이런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싫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싫고 교회가 싫을까?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안에 어떤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안다고 해도 그걸 다 공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닌 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세요. 사람이 나를 상처 줬더라도 내가 들은 그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내 상처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셔서 주님, 나로 하여금 용기 내서 이 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내가 한 발짝이라도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알고 내가 이미 예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친구들은,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누군가가 나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안다면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분의 태어나심부터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이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 위에서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누려야 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회의 어떠함으로,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의 어떠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의 상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셔서 그들이 진짜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려진 것들을 걷어주셔서 상처가 상처를 낳아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아픔의 굴레를 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바라기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자라가며 주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함께 맛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들인데,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서로를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끼는 진짜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